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굉장히 작은 것이죠. 이 작은 것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적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면서 기적은 참 너무 좋은 것입니다. 56세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참 사모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오면서 돋보기를 잊어먹고 안 가져온 거예요. 노안이 심해가지고 잘 못 보는 분인데 돋보기 없이 글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거죠. 혹시 누가 교회에 놓고 간 돋보기 있나 찾아봤지만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보고 싶고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눈을 뜬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는데 이 찬송가의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뿐 아니라 주보에 놓은 작은 글씨까지 다 보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 후에 집사님은 더 신앙생활에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돋보기 없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그 경험이 그날 그 예배에 한정된 경험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것이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안 보이던 글씨가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 기적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처럼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꼭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역동적이고 더 풍성하고 더 즐겁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분명히 저는 우리도 이 오병이어 기적의 경험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기적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밥때가 된 거예요. 영적인 양식뿐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공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어떤 분입니까?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이 질문은 그 여러분의 간절함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신학적 지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숫자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은 오직 간절함과 상관이 있어요. 간절한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서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기도했더니 응답받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시면 항상 간구가 응답을 받아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그냥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구절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의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이 나아왔어요. 딸 살리겠다는 여인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딸 살리겠다고 주님 의지에 나온 여인에게 주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심각한 인종차별이고 인격 모독이죠. 그 여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일반하고 다르잖아요. 존경하고 기대하는 지도자인데 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 일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매달렸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개지요.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홀대하신 거는 정말 홀대하려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데는 꼭 시험이 있습니다. 꼭 응답받는 과정에는 꼭 시험이 있어요. 상처, 좌절, 분노, 그런 상처를 극복해야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죠. 간절하며. 딸을 살려야 되잖아요.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그 시험을 다 이기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상황의 해결책을 빌립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빌립한테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으시는데 6절을 말씀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이 이미 해결책 갖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세요. 아시지만 빌립한테 물었어요. 뭐 하려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좀 거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은 1,000만 원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빌립의 생각입니다. 빌립의 말이 맞죠. 그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 뭘로 먹이겠어요. 빌립 말이 합리적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세상 누구도 다 빌립처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누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특이한 게요. 오병이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은 여기 나오면 저기 안 나오고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병이어는요. 4개의 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이 말은 마태도 이걸 받고 마가도 받고 누가도 받고 요한도 봤다는 얘기, 기적을. 거기다가 거기 보면 5,000명도 자기들이 먹었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이 기적이 정말로 꼭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고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 주님 믿었습니다. 그 주님 멀리 계실 것도 알잖아요. 바로 자기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빌립의 반응이어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닥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새번역 버전인데,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점검의 기준은 뭐냐? 눈입니다. 눈. 육적인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말해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다면 실격자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어떻게 됩니까? 금방 뜨거워져. 금방 식어지는 거. 양철 지붕. 옛날 양철 지붕 그렇잖아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금방 감격했다가 금방 분노하고,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낙심하고,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것만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신뢰해야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시겠습니까? 내가 받는 기적도 좋겠죠. 하지만 더 좋고 보람 있는 기적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는 거 좋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통해 우리 자녀가 축복받으면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전도형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보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위로해서 낙심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본 거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보람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내가 받은 것보다 나를 통해 기적이 나타날 때 더 보람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걸 느낀 사람이 본문에 나오죠. 누굽니까? 아이죠, 아이. 자기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주의 뜻에 따라 섬긴 아이.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섬김입니다. 그 아이가 그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 가진 것을 내놓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겼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 아이가 섬겼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나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요. 보리떡이 5,000개가 있고 물고기가 2,000마리가 있어도 섬기지 않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 목회 숙입니다. 또 성도 가서 부탁하더라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 좀 신방해 주십시오. 아무개 좀 전도해 주십시오.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라 아마 교회에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목사님 얘기합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 그런 말을 믿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믿습니다. 목회하며 제가 배운 것은 인간적으로 기대한 사람에게는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기대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어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심으로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많이 믿는 사람이 많이 쓰임받는 거예요. 많이 쓰이는 사람이, 많이 섬기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섬김에 대한 교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섬김을 받았잖아요, 내가. 때가 되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섬긴다면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 섬겨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건 섬김이 아니죠. 그거는 뭐 진짜 안 좋은 거죠. 근데 본문 보면 이 작은 아이가 섬겼잖아요. 이거 작은 아이가 누구를 섬길 만큼 강한 사람입니까? 이 아이가 가진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섬길 만큼 많은 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는 누굴 섬길 만큼 강하지도 않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섬겼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섬김 받았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보면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 강도를 만났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치료하고 도와줬어요. 자, 그 순간까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병이 다 나았어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나 섬김 받을래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적의 도구 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자꾸 섬김 받으려고만 해서 그래요.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를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섬김 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만 하고 나를 높여달라고만 하고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달라고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 통해 평생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섬기려고 할 때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믿었으면 이제는 섬김 받는 자리 말고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16살 때 인생의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달리는 전차에 자살하려고 몸을 내던져요. 근데 못 죽어요. 오히려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데 두 다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왼쪽 팔도 없어지고 오른쪽 손가락 2개 없어져요. 이 사람 남은 그 사지 중에 남은 거라고는 오른팔하고 오른손가락 3개만 남아요. 뭐 더 상황이 나빠졌죠. 안 그래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더 나빠졌는데 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손가락 3개 가지고는 죽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았는데 그러다가 선교사 지망생인 젊은 청년 아키도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아키도시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해가지고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요네코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작은 자를 섬기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작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팔다리가 없고 오른팔하고 오른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보다 작은 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부유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힘은 있지만 진리에 눈먼 사람들, 건강하지만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자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요네코 여사 가는 데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바른 삶을 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신을 통해 역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그걸 보고 이 요네코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이 요네코 여사에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었어. 그래서 섬겼더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역사, 이 요네코 여사가 자기의 간증 수기를 쓰고 그 책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원래 그 여자는 섬김을 받는 자였는데 은혜를 받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고 그 기적 때문에 건강할 때는 오히려 죽고 싶었는데 아픈 다음에 사는 것이 황홀하게 느껴지는
행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섬기는 사람한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을 보면 그 사람은 더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에 아멘 할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